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벽에 쓰인 손글씨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두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해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하니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품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을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의 최후를 경고하십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의 대겔 우발을 쓰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정리해봅니다. 먼저 벨사살은 그 부친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바빌론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 처음에 있는 장면에서 기억하는 것을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금, 은, 그릇을 가져온 것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였던 것을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서 그냥 왕궁의 연회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금, 은, 돌, 나무 등등에 대해서 절을 하게 되었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였다. 찬양하게 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죠.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쓴 게 아니라 손가락들이라고 표현되니까는 여러 손가락들이 펼쳐지면서 각각의 글씨를 쓴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석회록에 글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원래 벨사살의 총리였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연회에 초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글씨를 써준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떠올리며 이제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와서 그 왕이 많은 것을 주며 칭찬하고 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도 다니엘은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죠. 왕의 시대가 길지 않고 끝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왕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죠. 느부갓네살이 누렸던 그 바벨론의 가장 으뜸가는 통치력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은 먼저 그 왕 스스로가 얻지 않았던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같은 과정에서 그가 임의로 모든 것을 한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 혹은 자만이라는 것을 꺾으시며 짐승의 혼을 두어 이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로 짐승과 같은 삶을 지내겠다는 것을 보게 하였고 문제는 그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여 성전에 사용되는 그 같은 금은 그릇을 가져다가 술 연회를 여는 도구로서 이것을 전락시켰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때로는 오래 참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참는 것에 대한 한도, 임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그것은 다 사람의 노력, 여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 부친에게 짐승의 혼과 같이 이제 비루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였던 벨사살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우리한테 이제 많은 생각할 요소를 줘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내게 경고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거망동을 끝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주지 않았을까? 떠올릴 수 있겠지만 타인의 경우를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기회가 되었던 것이고 타인의 경우를 보면서도 내가 마땅히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왜 벨사살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었는가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부친의 모습을 보면서 부친의 몰락을 보면서 자신이 충분히 느끼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더 한 발 나아가 하나님의 그 같은 성전에서 쓰여진 그릇을 가지고 자신의 술 연회를 위한 도구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벨사살 왕은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 바로 그 다음날 실행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죽음을 당했다는 뜻은 그가 자면서 죽음을 당했다 혹은 중간에 내통한 자에서 죽음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과정이 주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기서 전 다니엘서에서 참 재밌는 장면을 보는데 다니엘이 뛰어난 총리가 돼서 몇 번의 제국이 바뀌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계속 왕조가 바뀌게 된 것을
미리 알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건 전후의 관계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서 제국의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석의 요소로서 신앙에 대한 것을 대비하곤 하지만 다니엘서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리된 것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죠. 꿈을 통해서 혹은 여기서 나타나는 손가락을 통해서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서 스펙이라는 거 중요하고 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어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우연이라는 그 같은 굴레에 밀어넣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몇몇 요소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기 등장하게 되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